지상의 환락의 동산. 이 왼쪽 패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낙원을 담고 있다. 붉은 옷을 입은 여호와는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그녀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 하와는 단순히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유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고 아담은 놀람과 매혹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이미 이 장면 속에는 순수한 남성과 원죄를 품은 여성이라는 대조가 뚜렷하다. 남녀의 나체는 조용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하며 이들은 순결한 공기 속에서 숨쉬는 듯하다. 위쪽에 그려진 청춘의 샘 중앙에는 구형의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올빼미는 악의 기운을 암시한다. 왼편의 생명의 나무 또한 악마적 상징과 연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체 화면은 마치 평화로움 속에 감춰진 불안의 기운처럼 보스 특유의 대립과 균열의 씨앗을 조용히 품고 있다. 중앙 패널은 청색, 황토색, 녹색, 그 위에 얹히는 반투명한 붉은 빛과 푸른 빛, 흰빛이 화면 전체의 유쾌한 조화를 만든다. 화면 속에는 하와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나체의 남녀들이 어우러지고 인간보다 거대한 새, 딸기, 물고기, 동물들이 상징처럼 교차하며 그려진다. 이 장면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마술 같은 환상의 세계로 보는 이를 끌어들인다. 눈에는 유쾌하지만 마음엔 수수께끼를 남기는 이 작품은 보스 특유의 상징성과 세계 미술사 속에서도 독보적인 매혹을 품고 있다. 중앙 위쪽의 푸른 구체 안에는 음욕을 상징하는 장면이 숨겨져 있고 대각선에 놓인 알을 머리에 인 인물 또한 인간의 욕망을 암시한다. 조개 껍데기 주변의 남녀, 과일을 나누는 이들, 딸기를 베어무는 장면은 모두 에로스의 상징이며 딸기의 머리는 관능을, 올빼미와 고슴도치 같은 짐승은 악마의 사자다. 물고기는 은밀한 폭력을 암시하며 이 모든 이미지들은 인간 욕망의 은유로서 낙원의 이면에 도살인 본성의 그림자를 드러낸다. 오른쪽 패널은 환락의 끝, 즉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의 말로를 그려낸다. 화면 중심엔 창백한 얼굴의 인간이 텅 빈 알껍데기로 묘사되고 다리는 돼지를 닮은 괴물로 변해 있다. 그의 다리는 나무줄기로 이어져 푸른 배 위에 실려 있으며 그 줄기는 알껍데기를 꿰뚫고 있다. 그 위엔 피리 문양의 깃발이 걸려 있어 이곳이 쾌락의 술집임을 알린다. 엉덩이에 화살을 맞은 한 남자가 방탕을 상징하듯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술집 안에서는 턱을 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물이 앉아 있다. 많은 이들은 그가 바로 화가보스 자신이라 말한다. 그의 머리에는 물레방아 바퀴가 덮여 있고 그 위에 붉은 피리가 얹어 있으며 괴물들은 인간을 낚아채고 있다. 붉은 피리는 욕망의 상징이며 새의 머리를 한 푸른 악마는 죄인을 삼켜 그의 속을 비워낸다. 이곳은 음악 지옥이라 불리는 장면으로 불길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고 군중은 두려움에 도망친다. 환락이 끝난 뒤 인간이 마주한 비극의 거울처럼 펼쳐진다. 보스의 최후의 심판은 인간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암흑의 풍경으로 펼쳐 보인다.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자 무덤 속 인간들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하나둘씩 기어오른다. 왕관을 쓴 자도 성직자도 모두 갈색의 절망으로 물들어 있으며 더는 지위도 믿음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화면 왼쪽 아래엔 성 미카엘로 보이는 형상이 의복자락을 드러내고 그 오른편에는 새의 부리를 한 괴물이 창을 들고 선다. 푸른 망토를 두른 네 다리 괴물은 땅 위를 걷고 칼을 늘어뜨린 다리를 가진 괴물은 허리에 얼굴이 달린 채 나체의 여인을 등에 태우고 달린다. 중앙에선 옷을 펄럭이는 또 다른 괴물이 인간의 손과 발을 움켜쥐고 쥐와 딱정벌레 얼굴을 한 이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 어둠 속을 질주한다. 개구리는 독을 내뿜고 이 모든 장면은 불길과 그림자 속에서 불안하게 일렁인다. 그것은 단죄의 시간이며 인간 욕망의 끝이자 구원의 문턱 앞에 선 두려움 그 자체다. 보스의 탕자의 귀가는 방황 끝에 마주한 인간의 갈림길을 조용히 비춘다. 지붕에 구멍난 집, 창가엔 백조 문양의 깃발이 나부끼고 입구에선 남자가 여자와 거래를 나누고 있다. 창문 너머 또 다른 여자는 다음 손님을 찾는다. 곁에서 소변을 보는 남자의 모습은 어딘가 뒤틀려 있다. 그 앞,
탕자는 왼손에 화려한 모자를 들고 고향의 전원을 가리키고 있다. 그의 자켓 아래엔 돼지뼈가 부적처럼 매달려 있고 등에 맨 바구니엔 나무 주걱이 달려 방탕의 흔적을 드러낸다. 탕자의 두 발은 울타리 너머로 향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가를 머뭇거린다. 돌아가야 할 곳과 떠나온 곳 사이, 그는 아직 완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듯하다. 그림 속 세계는 황색과 청색, 갈색의 깊은 색조로 물들어 있고 화면 중심에서부터 은은히 빛을 낸다. 그 안에 서 있는 늙은 남자의 얼굴은 고요한 고통과 성찰로 가득하다. 자율적 판단과 회복을 앞에 두고 주저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다. 성 안토니우스는 나무 구멍 속 거처에 앉아 세상의 소란을 모두 등진 채 고요히 앞을 응시한다. 그의 시선은 외부의 유혹을 넘어선 깊은 내면의 정적을 향해 있다. 주위엔 괴물들이 어지럽게 들끓는다. 불투명한 냇물 속에서는 괴물이 위협하고 철모를 쓴 악마는 화살을 휘두른다. 새의 머리를 하고 인간의 손을 가진 악마는 요새 같은 몸으로 해머를 들어 올린다. 항아리를 아는 괴물, 돼지 다리를 한 존재들까지 이 세상 너머의 것들이 그를 둘러싼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왼편 언덕엔 작은 교회가 노란빛 비탈 위에 놓여 있고 세 그루의 나무가 수직으로 서서 장면의 조용한 질서를 불어넣는다. 이 화면은 크진 않지만 보스 말년의 고요하고 명석한 시선이 응축된 명상적 공간이다. 광기의 환영들 속에서 오직 성인은 고요 속에 있다. 그것이 이 유혹 속 장면이 말없이 전하는 진정한 초월의 아름다움이다.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보스의 말년작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는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행렬 속에서 고요히 빛난다. 그리스도는 눈을 감고 내면을 응시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고통을 말없이 견뎌낸다. 살짝 일그러진 입술만이 그의 인내를 말해준다. 그를 에워싼 군중은 형리, 도둑, 살인자, 수도사로 구성되어 있고 화면 오른쪽으로 행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 베로니카만이 조용한 얼굴로 등장하며 그녀의 옆모습은 낯빛처럼 선명하고 슬픔을 머금고 있다. 주변 인물들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어 마치 악몽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붉은색, 자색, 철회색, 비단벌레빛 노랑 등 다양한 색이 어둠 속에 차례로 병치되어 환상처럼 빛나며 이 화려함은 단지 외형이 아닌 인간 내면의 도살인 악마성을 불러일으킨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장면에서 보스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고요와 인간성의 심연을 동시에 드러낸다.